쪽팔려 하지 맙시다. 네, 좀 속된말을 또 제목에다 굳이 써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쪽팔려 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제가 또 간만에 그 머리를 이렇게나 이쁘게 이발하고 왔습니다. 미용실 다녀왔는데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름도 닥치고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짧게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질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머리 자르고 와서 머리 이쁘게 잘 잘랐죠? 라고 여쭤봤었는데 오늘은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또 은근히 잘 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멘스를 또 잡을까봐 오늘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용실 갈 때마다요. 항상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하겠어요? 미용실 가서 굳이. 근데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미용실만 가면 왜 그렇게 좀 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좀 미안해진다는 겁니다. 땜시 그러냐면요, 마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식 대대로 그냥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런 가문을 세웠는데 저희 집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저 이제 탈모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그냥 집안 대대로 대머리 집안이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순종하며 지키는 가문이 돼서 머리로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지키려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올해 33입니다. 33살 됐는데요. 삼땡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33살이 됐는데 제가 좀 더 말을 이어가기가 그런 게 어째 못 믿으시는 눈치 같아가지고 33살 맞습니다. 훨씬 더 어려 보여가지고 그러신 거죠? 예, 잘 삐진다니까요. 여튼간에 제 나이에 비해서 사실 그래요. 저도 압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요즘 진짜 거울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훨씬 제 계획보다도요 훨씬 빨리 하나님이 제 머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요즘 만나면 매출하기도 안 주실 거면서 머리에. 여튼간에 그래서 미용실만 가면 미용사분들한테 좀 죄송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면 서로 안다고, 서로 알아요. 그분도 제 머리를 보고 놀라고 저도 괜히 쪼까돌시기해지고 괜히 좀 미용사분한테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든 저렇든 여지없이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머리가 빠지는지 말든지 솔직히 그렇게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요. 빠진 머리카락 붙들고서 금식기도 하고 며칠씩 주여삼창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갑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제 나이 때에 벌써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든 머리를 더 길러가지고 가리고 덮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 아내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가발 전문가 주소까지 연락처까지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로요 이제는 그렇게 사실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용실 가면 짧게 잘라달라고 합니다. 미용사분한테 괜히 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사정없이 가위질 마음껏 하시라고. 이런 머리도 한번 잘라보시는 게 어디냐고 그냥 마음껏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자르시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속된 말로다가 쪽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어요. 머리 처음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창피했단 말이에요. 집에 모자가 몇 개씩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왜냐면 제가 알았거든요. 알게 됐어요. 머리가 좀 거시기에도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으면 괜찮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좀 되신 것 같아요. 훈련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거야. 제 얘기를 앞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통 나한테 뭔가 없는 거, 나한테 좀 부족하다 싶은 거, 저는 그게 머리카락이었고요. 여튼 그렇게 나한테 없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그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창피해지고 초라해지고 심하면요 비참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서러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다가 쪽팔려 죽겠다 이 소리가 진짜 나오게 된다고요. 소위 말하는 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이가 많은 거, 뭐 이런저런 것들로 그렇게 쪽팔리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신 말씀 26절을 한번 좀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있는 그대로 팍팍 꺾이려고 작정하신 말씀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자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니들 꼬라지를 보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시면서요 니들 중에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기를 하냐,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기를 하냐 이거예요. 많이 배웠고 공부해서 아는 게 많기를 하냐 이 말씀이라고요. 또 거기다가요 능한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많기를 하냐 이러시고요. 거기다가요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 배경이 빵빵한 사람이 많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말씀만 놓고 보면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길을 팍팍 죽이는 말씀 아니냐고요 이거. 정말로요, 이 26절 말씀만 쏙 빼놓고 보면요, 그야말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한심스럽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속된 말로다가 쪽팔려 죽겠다, 내 꼬라지는 어째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깊은 절망감이 밀려올 법하다는 거죠. 물론 잘 압니다. 절대 여러분을 감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우셨고, 그래도 나도 나무럽지 않게 먹고 살 만큼은 살아라, 그러실 줄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세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가진 게 있다 한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나보다 더 잘 살고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 딱히 대꾸 못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내 꼬라지가 그렇지. 26절 말씀의 주인공이 딱 나네 나야. 그런 26절 말씀만 쏙 빼놓고 보면 그런 창피함과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26절 말씀만 쏙 빼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6절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절만 쏙 빼놓고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바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꼭 같이 보시고 기억하시자고요. 역시나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앞절인 26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가방끈 짧고 능력 없고 집안 배경 하나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참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기준을 따라서 봤을 때 지혜롭다, 배운 거 많다 하는 사람들, 세상 기준 따라서 봤을 때 강하다, 능력 있다, 뭐 가진 거 많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부 많이 했고 능력 있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은 그렇게 다 부끄럽게 만드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저주하신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무작정 싫어하시는 분 절대 아니실 줄 믿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게 무슨 죄라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게 무슨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앞절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씀이 또 함께 있다.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공부 좀 조금 했다는 거예요. 알만큼 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가만큼 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앞서 보신 그 27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 있고 강하지만 잘났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혜 있어도 강하더라도 가진 게 많아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소위 말하는 쪽팔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쪽팔린 인생이냐, 쪽팔린 인생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방끈 긴 거, 능력 있고 힘 있는 거,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비록 가방끈이 짧고 힘없고 가진 게 10% 없어도 돈 때문에 벌벌 기고 집안 분위기가 뭐 개판 5분 전이고 자식들 변변치 못하고 뭐 하나 자랑스럽게 내세울 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쪽팔릴 게 절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겠어요? 중요한 건 뭐겠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내 자신감이자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29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씀이 또 함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서 또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여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 안에서 자랑을 해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핵심 이거죠.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능력, 하나님 문벌, 하나님 가문이라는 그 든든한 백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능력과 든든한 백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라고요. 오늘 주신 26절과 2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27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부르심과 택함을 말씀하신다고요. 부르심과 택함, 하나님을 아는 지혜, 능력,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강하지 못하고 힘없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쪽팔려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창피하고 쪽팔린 건요, 폼 안 나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창피하고 멋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 어떻게 하죠? 반대로 세상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그 인생 어떻게든 되겠죠? 세상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세상 가진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그 인생 어떻게든 될 줄로 믿는다고요. 우리가 좀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과 소망의 배짱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창피스러울 때 있습니다. 참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개떡네 집보다 우리가 더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뭔가 더 일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을 때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듣고 위로받고 다시 으쌰으쌰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비교되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또 창피하게 되고 초라해지고 쪽팔려 죽겠다, 이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맞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뭐 부족했던 것들이 막 넘치게 채워지고, 나랑 우리 집, 우리 가족들, 뭐 세상 누가 보더라도 하나 창피하고 초라할 일 없게 막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실 때가, 부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맞다고요. 하나님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막 폼나고 잘나가고 잘나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내 꼬라지, 우리 집 꼬라지 보면 진짜 쪽팔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만큼은 또 정말로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 육체를 따라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 기준 따라 보면요, 그거 다 부질없다고, 거기에 기쁨 없다고, 세상 지혜, 세상 능력, 세상 기반, 거기에 영원한 기쁨 있는 거 아니라고, 만족 없다고, 거기에 생명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부질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식구로 불러주셨다는 것,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 만족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다고, 여기에말로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이 고백이 비로소 우리 어깨를 당당하게 필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붙들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설교 마무리 짓겠는데요, 끝으로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좀 잘 보시고 오늘 꼭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잘 보이시나요? 뭐가 다 보이세요? 뭐 보시다시피 선풍기입니다. 어느덧 또 슬슬 이제 선풍기 꺼낼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선풍기를. 참 예의 바른 공손한 선풍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인사 잘하는 선풍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푹 고개 숙이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뭐 아시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선풍기가 그냥 당당하고 모가지가 그만 부러진 거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서 저나 여러분은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막 농담 삼아서 아유 선풍기가 인사를 참 잘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풍기 주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 그래도 더워서 승질나 죽겠는데 선풍기 때문에 더 열받아 죽겠다고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원놈의 선풍기가 이렇게 쉽게 그냥 부서지냐고, 어디 거냐고, 어디서 만든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열깍지를 내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통은요,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고, 뭔가 고장이 나거나 부러져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손대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버리게 된다고. 그 길로 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또 누구는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선풍기의 주인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간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다시 고개를 세워주든,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어떻게든 끝끝내 써먹겠다고. 버리지 않고요, 고물 만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멀쩡한 선풍기냐 멀쩡하지 않은 선풍기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쩡하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거겠다고요. 그 선풍기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주인은요, 이런 선풍기 집에 두면 쪽팔린다고 바로 그냥 선풍기 내다 버리고 고물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또 어떤 주인은요, 이런 선풍기도 귀엽고 붙들고 산다고. 절대 고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주인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제 인생 절대 쪽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쪽팔리지 않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고백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봅시다. 그 고백 붙들고. 돈 때문에 쪽팔릴라 치면, 못 배워서 쪽팔릴라 치시면, 가진 거 없어서 쪽팔리다 싶으시면, 나이 때문에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쪽팔다는 소리가 나오시면, 나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로 쪽팔려 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